여러분들은 얼만큼 드리고 또 얼만큼 헌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드려야 하는지 또 얼만큼 헌신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기준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경은 이런 정확한 그 기준과 수치에 대해서 얼만큼 드려라, 얼만큼 헌신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기준은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을 기점으로 우리의 그 드림과 헌신이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준을 중심으로 어떤 이들은 넘치도록 드리거나 헌신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은 드리고 헌신하는 것조차 아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며 나의 드림과 그리고 나의 헌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전에는요 11장 그 중간 부분부터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신의 오라버니가 나사로죠, 병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자 멀리 있는 그 예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늦게 그곳으로 출발하십니다. 당연히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어있는 무덤으로 가셨지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원망 섞인 저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앞에 두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오늘 본문 이전의 사건이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엿새 앞두고 베다니에 이르셨죠. 이곳은 어느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곳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오라버니를 살리신 그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은 자신의 오라버니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잔치를 위해 일을 하고 있었고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하죠? 우리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은요 매우 특별했습니다. 이 행동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사복음서에 기록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초대받은 예수님께서 식탁 앞에 앉아 계셨는데 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건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을 가져와서 예수의 발에 그냥 부어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를 묻혀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녀가 부은 그 향유는요 그 당시에 가장 값진 고급 향유였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요 왜 값진 것이었냐면 추출 방법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고 어려워서 아주 소량의 기름밖에 추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기름이었다고 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나드 향유가 바로 한 근이나 되는데요 대략 300데나리온의 금액으로서 그때 보통 성인이 일하여 벌 수 있는 1년치 연봉이었다고 합니다. 이 나드 향유는 아마도 마리아가 힘들게 거의 1년여 가까이 일하여 직접 모은 것일 텐데 그녀는 그 값비싼 향유를요 그냥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발에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예수님 발을 씻겼죠. 자, 유대의 풍습에 의하면요 그 당시에 여자는 어떻게 하고 다녔습니까? 머리에 수건이나 두건을 쓰고 머리카락을 감춰야 했습니다. 이 머리카락을 보이는 것은
수치였어요. 이 머리카락을 드러내거나 풀어헤치고 이런 것들은요, 매우 치욕적인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유대인의 그 풍습을 어기면서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묻혀서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게 된 거죠.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격적인 행동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마리아는 그렇게 값지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마리아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자신이 부은 그 향유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년치 연봉의 아주 비싼 향유였지만 자신이 받은 은혜가,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녀는 기꺼이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수치스럽더라도 그 머리를 헤치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길 정도로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라도 그녀는 갚고 싶었고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는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돈이나 수치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기꺼이 향유를 드리고 머리카락으로요,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경을 아주 못마땅하게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자, 성경은요, 그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12제자 중 한 명이었지만 예수를 장차 유대 사람들에게 팔아 넘겨줄, 한마디로 배신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부었던 향유를 아까워했어요. 그 아까운 것을, 그 비싼 것을 왜 예수님의 발에 부었냐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명을 내죠. 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도와줬더라면 훨씬 값지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지 않았겠냐고 이상하게 설득이 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따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는 진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자,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누구라? 도둑이라. 돈괴를 받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자,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서 어떤 일을 맡았냐면요, 한마디로 회계를 맡았어요. 재정을 맡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돈을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라고 그 제자들에게 주었다면 분명히 그 돈은 가룟 유다가 관리했을 것이고요, 지금까지 그랬듯이 그는 몰래 그 돈도 횡령했을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는 그 향유를 자기가 차지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한 것뿐입니다. 자,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돕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하고 당연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와 지금 그 상황 앞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할 때도 있지만 주님을 섬겨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주님을 섬겨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구제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엇보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온전한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이 향유 옥합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헌신을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신자들의 헌신을 보자면 각자가, 모든 사람들이 헌신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해서, 너무 커서 큰 헌신, 큰 드림으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기는 받아서 헌신을 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하는 헌신을 매우 큰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뭐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 정도 헌신이라도 한다 하면서 선심을 쓰듯이 헌신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먼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긍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삶에 친히 찾아오셨죠.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고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소망 없이 사망과 절망의 길,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낙심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난 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그런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죽음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번쩍 들어서 옮겨 주셨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모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과연 값어치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계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치라는 것, 한 2억어치 되려나? 한 20년 섬기면 되나? 여러분, 이러한 수치로, 값어치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무게를 생각한다면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그 1년치 연봉, 그 연봉의 향유, 이것은요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요 정상적으로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린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더 있었더라면 더 많이 드렸을 거예요. 더 많이 예수님께 부어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그 어떤 존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까지 온 것을 여러분들은 혹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그 무거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 어떤 헌신도요, 여러분, 과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직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일 수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러한 영적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행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 마리아의 행위는 낭비죠. 생 낭비죠. 그 귀한 나드 향유를, 그 비싼 그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냅다 부어버린 것이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낭비긴 낭비지만요, 그녀의 낭비는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거룩한 소비를 그녀는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낭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예수님께서도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자, 오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13절은요 그녀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다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온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마리아처럼 받은 은혜로 인해 드릴 만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는 받았지만 내 삶을 다해서 헌신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받은 은혜의 무게가 그리 무겁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을 위해 하는 헌신을 아깝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은혜가 그리 무겁지 않다는 것,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을 폄훼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향유를 부은 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뭐라고 했냐면 그는 너무나 많이 부은 것 아니냐고 말한 거예요. 아니, 드리는 것은 좋은데 그냥 몇 방울만 드리면 되지 않겠니? 조금만 드리면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대접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그 정도로 향유값을 다 부을 정도로 그 정도로 대접받으실 만한 분은 아니라고 이 가룟 유다는 간접적으로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나머지 향유로 오히려 가난한 자들 대접하고 돕는 것이 더 낫지 않냐고, 이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니냐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향유를 착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저는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요 정말 조심스럽게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제가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헌신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야. 헌신 좋은 일이지.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굳이 그렇게까지 드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시간을 낭비하면서 헌신해야겠어? 그렇게 과한 헌신이 과연 필요할까? 오히려 그렇게 헌신할 시간에 더 효율적인 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헌신할 시간에 돈을 더 벌어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신앙생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요 교묘하게 이 헌신이라는 것을 효율성의 관점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을요 효율을 따지며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혹시 이렇게 헌신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의 크기는 과연 어떻습니까? 그 은혜의 크기를 지금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크기와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로 표현할 수 없고 절대로 수치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감히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헌신도 과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그 전에 여러분들이 받은 십자가의 은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한 일꾼이 되어 헌신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그리고 가룟 유다의 그 관점으로 볼 때는 아까운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 시간에 다른 효율적인 일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사람에게는요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부족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더 드리지 못해, 더 헌신하지 못해 못내 아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무거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평생 감사할 제목이, 기도 제목이 생겼다면, 여러분 아까워하지 말고 드리고, 아까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충성을 다해서 모든 일을 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무거운 은혜를 받은 만큼요, 무거운 헌신으로 응답하십시오. 무거운 헌신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은혜를 가벼이 여기거나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고민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드려야 하는 것을 그냥 드리시고 온전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하는 헌신을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은혜에 닿지 못하는 헌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제물이 될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